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부터 35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경험 또는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원천, 소스, 그곳이 어디냐면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 판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 시간까지 그렇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체험입니다. 체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계몽주의 영향이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되게 중요시해요. 이성적으로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고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못한가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그걸 대단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합리적인 사고를, 이성을 강조를 하면 약화되는 게 뭘 약화가 되냐면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은 소홀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 실제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차원이 높은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냐면 약간 이렇게 낮추어서 보는 그런 잘못된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잘못된 경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체험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비주의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그 말들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 말은 좀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전부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초월적인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은 우리가 어떠냐면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조건 다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신비주의자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멀리한다든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낮추어서 보는 그런 시각은 좀 잘못된 시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 자신도 저는 그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각자의 그런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자기 신앙을 이렇게 자기가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부모를 따라서 예배당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종교인의 생활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통해서 이제 그 부모님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냐면,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체험 이런 경험이 있을 때,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인카운트,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 신앙을, 부모의 신앙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기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경험을 한다든지 체험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는 이런 경험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틈엔가 이렇게 주일학교가 이렇게 그냥 재미 위주로의 주일학교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예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어떻게 되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영성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 그 아이들이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도 하고, 그리고 방언도 받고 영적 체험도 하고,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아주 강력한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로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회가 있어요. 오래전의 얘기지만은 저희 교회가 한번 왜 그 천마산 기도원에 갔을 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산기도 한번 갔을 때인데, 그때 가니까 그 상계동에 있는 삼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밤에 밤 10시 11시에 그 천마산에 올라와 가지고 돗자리 피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그들이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죠.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하던가요?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아이들이 조열조열 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걸 이제 그 전에 이미 오래 전에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저는 여러 차례 그 천마산 기도원에서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그다지 저는 그렇게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그 장면을 봤을 때는 저한테는 아주 그 대단히 큰 충격이었어요. 아, 이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자 새끼로 키우고 있구나. 아, 정말 이 아이들이요, 그 부모의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요 기도를 하는데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어떤 쇼가 아니고 정말 그렇게 강력하게 아이들이 기도하고,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힘있게 그 아이들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런 이런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이 있는 저런 아이들이 여러분 결코 신앙이 낙후되거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은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 중에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대화도 좋고 성경 공부도 좋고 여러 가지가 다 좋지만은요,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가 그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중고등부가 학예 수련회, 동계 수련회를 저는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하나님도 만나고, 우리 때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청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내가 온몸으로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제가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뭐 중고등부 때 이렇게 캠프파이어를 통해서, 아니면은 밤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예전에는 우리가 막 이렇게 그런 어떤 성령의 그런 강권하는 역사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수련회 같은 데서. 그래서 그런 데서 이렇게 아이들이 거기서 영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고 그런 어떤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그 아이들이 벌써 삶이 또 조금씩 달라져 가는 거죠. 물론 또 다시 또 옛생활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우리 믿음의 성장은 한꺼번에 확 진일보하는 그런 믿음의 성장은 없어요. 거의 우리 믿음의 성장은 어떠니 원스텝.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그래서 우리 눈에 보면 전혀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시점을 가서 되돌아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을, 영적인 성장을 가져온 것을 자기 스스로도 발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런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한번 좀 에스겔서 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1장 한번 여러분 다 한번 좀 펴보세요. 에스겔서 1장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에스겔서 1장 1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을 하셔서 그를 부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은 어떤 하냐면 네 생명의, 네 가지 생명의 환상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 다 우리가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 네 생명체의 그 환상, 그 특징을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그 내 생명체가 속도, 움직이는 속도가 아주 그냥 번개처럼 아주 빠르다는 거예요. 아주 날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절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라고 하면서 모양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날개를 네 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날개 둘로는 몸을 가리고 있고 날개 둘로는 날고 있고 또 날 때에는 여기 24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24절에 보니까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러면서 이게 막 날아갈 때는 또 이상한 소리, 뭐 많은 물소리, 뭐 이상한 소리들이 여러 가지 막 소리들이 신비스러운 소리가 막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 가지 생명체는 뭐냐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고 소의 얼굴을 하고 있고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환상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는 거죠.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런 환상이나 이런 체험,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아주 등한시 여기게 되면 누군가가 자기가 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 저 사람 좀 신앙이 이상해. 뭐가 좀 잘못됐어요. 요상한 이야기 하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독특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신비한 그런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 집을 방문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환상을 보여주시죠. 무슨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보자기에 쌓인 부정적인 음식이 담긴 그릇을 갖다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베드로 보고 먹으라고 하죠. 그렇죠? 세 차례에 걸쳐서 그걸 근데 베드로는 계속 3번 거절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때마침 고넬료가 보냈던 수하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 주인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체험을 베드로도 하죠. 이런 것들이 뭐 에스겔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가서 유배되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를 담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기가 본 그 환상을 독특한 체험을 한 것을 경험을 한 것을 기록한 것이 그 성경이 바로 무슨 성경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뭐 체험, 경험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주 그걸 잘못되고 위험한 것으로만 무조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쩌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각자가 뭘 하기를 원하냐면 체험의 신앙이 되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다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근데 이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다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 안다라는 말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우리말에 안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식, 상식으로서 알고 있는 것, 그걸 우리는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때 또 쓰여지면 지식이나 상식을 아는 것을만이 아니고 어떤 때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면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게 될 때 안다라는 말을 우리는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똑같은 안다, 한글로 똑같이 알다, 안다 이렇게 하지만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게 뭐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을 국민이 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건 지식이에요.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 지식과 상식인데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뭐냐면 그런 거를 이야기할 때 그때도 우리는 뭐냐면 알다, 안다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말에 그런 때만 안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 또 이렇게 이 말이 쓰여게 되면 예를 들면 나는 어려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한 동네에서 자라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뭐예요? 지식이에요? 아니면 관계예요?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안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아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지식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지식의 의미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그때 그 안다라는 말, 알자라는 그 말은 뭘 얘기하냐면 관계적인 의미에서 그 말이 훨씬 더 그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걸 위해서 성경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자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교리나 이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우리가 뭐냐면 초월적인 하나님과 그렇지 않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뭐냐면 영적인 신비한 경험과 체험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처음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영적인 어떤 체험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서 막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막 방언이 터져 나와가지고 자기가 막 어떻게 절제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막 이상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쩌면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신비스러운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체험이 그렇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이 체험에만 의존하는 신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또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체험과 경험에만 의존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기초를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냐면요. 체험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기준은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거기에 적절한 해당되는 그런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기는 32절서부터 읽었는데 13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13절서부터. 자, 누가복음 24장. 자, 13절서부터 한번 좀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저랑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13절부터.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된 일로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 사람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 이상한 일들, 자기들이 믿어지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을 서로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는 길에 거기에 누가 동행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을 하셨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렇죠? 눈이 가리어져서 알아보지 못하고는.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물었어요. 자, 너희가 지금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너희들 얘기하는 게 뭐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너무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무슨 얘기냐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해요. 아니,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당신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의아한 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고 다시 물으셨어요. 그게 19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게 됐다. 이제 그 얘기를 쭉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 이제 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22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다. 왜냐하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새벽에 그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그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진짜 보이질 않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의 시체가 뭐 도둑질 당했다고 뭐 그런 소문도 흉흉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들에게 동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그들에게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 이미 부활하셔서 그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그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이제 그들에게 얘기하시는데, 뭐 때문에 지금 다가가셔서 얘기하시냐면 그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여러분, 확실한 방법이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보여주면 되잖아. 봐라, 네 눈을 딱 가려진, 어두워서 보이지 못하는 그들의 눈을 가려주고 그걸 풀어주시고, 그리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쫙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도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계속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5절에 가보니까, 자,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면서 27절에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여기 말하는 모든 성경이라는 건 어떤 성경을 얘기하냐면, 이때는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다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이 그것을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뭘 삼고 계시냐면 다른 것으로 삼지 않으시고 자기가 부활하신 몸을, 자기의 그 부활한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 그게 제일 확실할 것 같은데, 그게 분명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 부활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그들이 하게 되는 거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체험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뭐냐면, 우리가 체험신앙이 어떤 것으로 기반으로 한 체험신앙이 되어야 되냐면,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체험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이 뭐에 기초해야 되냐면 말씀에 기초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자기의 부활을 자기 몸으로 보이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먼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먼저,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졌는지를,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는지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강론하고 풀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예수님과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체험을요?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우리와 함께 있던, 동행했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후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뒤편에 가보면, 자, 베드로후서 1장 보세요. 16절. 자,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체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한 걸 얘기하는데, 무슨 체험을 했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제자들은 안 데리고 갔어요.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거기가 왜 변화산이에요? 원래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무슨 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16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우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크신 위엄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변화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그들이 뭘 목도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눠. 그때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한 사람은 엘리야, 또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모세.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 엘리야는 그 지도자 중에 지도자예요. 큰 인물 중에 큰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그들이 그것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 산의 일대에 전부 그 산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해가지고 어떤 그 거룩한 임재가 그 안에 가득한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17절에 가보니까 그런 위험을 보고 17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베드로후서 1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지극히 큰 영광, 그 놀라운 그런 영광스러운 그 속에서 뭐가 되면 소리가 났대. 근데 그 소리는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이는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되신 예수님의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이들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전부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것을 봤지만 19절에 보세요. 19절에 그런데 또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 것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 나만 보지 않았다. 증인들이 있다. 유대인은 두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 혼자만 데리고 가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을 같이 데려간 이유는 그들이 다 같은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런 놀라운 일을 보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정말 대단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게 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도 중요하고 어떤 영적인 어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체험과 경험을 검증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에게서만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사탄에게서도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영적인 체험인지를 우리가 그거를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그게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면, 요새는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 나타나는데, 예전에는 왜 그 오살리 기도원 같은데 이렇게 기도굴 같은 데 들어가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막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가면 그 사람이 성령 방언을 받는 게 아니라 귀신 방언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말하는 거,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일반, 그저 뭐 제가 그때는 뭐 고등학교 뭐 중학교 다닐 때 그런 때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옆에서 듣기에는 뭐 성령 방언이나 귀신 방언이나 그게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막 그렇게 느껴져요. 별로 그렇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렇게 영분별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아니고 귀신이 주는 방언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 어떤 느낌이나 어떤 그런 감정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걸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면 말씀을 가지고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영분별할 때 보면 계속 말씀 질문을 해요. 계속 그러면서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말씀과 그가 같은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이 받은 은사가 어떤 영적인 체험이 귀신에게서 왔는지 성령으로부터 오게 된 건지 그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체험도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는 건 무척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반드시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은 실제입니다. 실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는 단순한 교리나 어떤 지식, 이론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신앙이 만약에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다 어디 가시면 되냐면 신학교 다 가시면 돼. 다 신대원 가시면 돼. 근데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뭐냐면 어떤 이론이나 어떤 교리를 배워서 그걸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고, 우리 신앙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그 삶을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살고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실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면 동떨어져, 그 간격이 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자꾸 다가가야 되고, 그 말씀과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되고,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꾸 뭘 주시냐면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초월하신 하나님과 그렇지 않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거기에는 반드시 체험이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경험이 따라가고 있대요. 영적인 그런 경험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실제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되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놀라운 체험들이 계속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면 메마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건조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제 신앙하고 오늘 신앙하고 다를 게 없는, 그래서 내 신앙의 어떤 역동성이라든가 내 신앙의 어떤 영적인 영역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가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여러분 자세는요, 애통하는 자세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자꾸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하여 내가 영적인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고 어떤 신앙의 어떤 실제적인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면서 내 신앙이 역동성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애통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게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이 중요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험을 하셔야 돼요. 어떤 체험을 할까요? 뭐 여기서 뭐 이상한 일들 뭐 이렇게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이런 체험을 한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뭐 물론 사람을 뭐 쓰러뜨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그런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먼저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시고 그걸 누려야 돼요. 오늘 나 저녁에 5월 17일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도장 꼭, 그게 아니라고요. 물론 귀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 저녁에 나오신 거 너무나 귀해요. 근데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출석부 도장 찍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내 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하게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심령을 만져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금요심야 기도회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금요심야 기도회가 수요예배보다 더 많이 나오던 교회였어요. 코로나가 생기고 난 뒤부터 금요기도회가 완전히 서늘해졌어. 우리 교회 생명은 다시 금요기도회가 뜨거운 금요기도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와서 금요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나와서 이 예배당 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 그게 살아있는 신앙.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가만히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체험을 조금 낮추어 그런 게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천 4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고, 그 중에 하나가 전통이고, 그 중에 하나가 합리적인 사고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친밀한 교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영적인 체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 안에 뭐가 자꾸 이게 얘기가 회자가 돼야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셔야지, 어떻게 잘 하나님을 체험하게 했는지, 막 그런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전통 이야기할 때도 그랬어요. 전통이 중요하지만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뭘 중심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합리적인 사고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이 위에 있어야 돼요. 체험 중요해. 그런데 그 체험도 뭐를 기반으로? 말씀을 기반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을 많이 우리가 누리고,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우리 올리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